오늘은 경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경제 얘기. 학교 다닐 때 경제 이런 거 배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참 제가 안타까운 게 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청년들을 만나보거나 뭐 청년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 만나보면 돈에 대한 관심, 경제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배우는 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경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원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먼저인데 그건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뭐만 하고 싶냐면 그래서 뭘 해야 돈 버는데 이것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투자를 한다 그럴 때도 투자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사요, 이거 사요, 어느 거 사는 게 맞냐고 이런 것만 알고 싶어요. 답만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 같은데 이상한 메시지가 오지 않습니까? 뭐 여기 땅이 있다고 뭐 아주 좋은 땅이 있으니까 사시라고 이런 메시지가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급등주 막 이래가지고 주식 막 이런 거 사면 오늘 막 대박 난다고 막 메시지가 와요. 근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남한테 그렇게 쉽게 알려주겠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저분은 너무 순진하거나, 그죠? 저분은 천사인가 아니면 욕심에 사로잡힌 자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돼요. 오늘 제가 이 구약에 있는 특히 이제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면제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례를 주셨는지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서의 경제 윤리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 체계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경제 체제,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본주의. 이거를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이 뭐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아무나 보고 공산주의다, 아무나 보고 자본주의다 이러면 안 돼요. 완전한 자본주의든 완전한 공산주의는 세상에 없어요. 하나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재산을 누가 가지느냐예요. 그런데 내가 사과장수한테 사과를 하나 샀을 때 그게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회는 없습니다. 그거는 왕정 시대도 안 그랬고요. 공산주의 사회도 내가 사과를 이렇게 갖잖아요. 이건 자기 사과지. 공산주의니까 모두가 나눠 먹어야 된다 이러지 않아요. 사과 샀으면 자기가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요. 이게 생산된 물건이나 이런 거는 괜찮지만 생산의 토대가 되는 땅, 노동력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뭐 자본 이런 것도 포함되는데 이런 것들이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경제 체계를 좀 나눠요. 생산 수단이 국가나 집단에게 있으면 사회주의 경제 체계라고 하고 개인이 온전히 소유할 수 있으면 그거를 자본주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주의는 이제 정부가 혹은 어떤 국가나 정당이 이게 소유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소유하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생산하고 얼마나 나눠줄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계획적으로.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주의는 계획 경제를 하고요. 자본주의는 개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10개를 만들고 싶으면 10개를 만들고 뭐 10,000개를 만들고 싶으면 내가 10,000개를 만들 수 있는 거지. 대부분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만드는 사람이 막 만들지 않아요. 왜? 팔리지도 않을 걸 어거지로 만들지는 않거든요. 시장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보고서 만들 걸도 정하죠. 그래서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 이렇게 얘기해. 자본주의 사회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그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여럿이 만나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다 보면 적정하게 만들어야 되는 양도 정해지고 적정한 가격도 정해진다. 이게 시장 경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들이에요. 그럼 공산주의는 뭐냐? 공산주의는요 사회주의와 계획경제 같은 거에 이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생산 수단을 국가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갖는 거예요. 사실 국가라고 하는 존재도 공산주의는 이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산 수단을 노동자들이 자기가 가지니까 말하자면 우리끼리 만들고 우리끼리 잘 나눠 갖는 거예요. 이상적인 거죠. 근데 이상적인 모습이 한 번도 실현된 적은 없어요 세상에서. 그리고 일종의 이게 경제적인 이상주의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상주의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인간의 욕망이 그 안에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서 이거는 실현되기가 거의 어렵죠. 그래서 요즘은 그냥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 경제 체계가 전 세계에 크게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인간은요, 뭐 어떤 사회든지 마찬가지지만 가만 놔두면 끝없이 가지려고 해요. 네, 끝없이.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사냥을 안 합니다. 사자는 막 힘들어가지고 사슴을 한 마리 잡아먹고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해요? 놀아요. 퍼져서. 옆에 사슴이 지나가도 쳐다보지 않아요. 내가 배가 부르면. 근데 사람만 어떻게 해요? 꾸역꾸역 가다가 냉장고에다 꼭꼭 채워놓고 냉장고가 꽉 차면 냉장고가 부족하다. 이걸로는. 냉동고를 또 사야 된다. 냉동고도 사고 김치는 김치 냉장고. 뭐는 뭐해. 그래서 제가 가끔씩 냉장고를 열면 뭐 우르르 쏟아져요. 꽉꽉 밀어놓은 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마치 제 배 이게 배가 나왔을 때 허리띠 풀으면 푹 하고 터지는 거 마냥 냉장고도 이렇게 푹 하고 터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경제는 소수의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독점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체계, 시장 경제 체계가 우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가만히 놔두면 아까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모든 걸 독점하려다 보니까 나라가 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시장 경제 체계에 대한 신봉자라면요, 국가가 뭘 잘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반대하셔야 돼요. 나라가 왜 경제를 갖다가 신경을 쓰고 그래? 경제는 나라는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요즘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시장이 잘 돌아가려면 국가가 나서서 독점을 하는 사람들도 막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적발해내고, 그죠? 속이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찾아내고 또 생산량도 조절시켜야죠. 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농산물 시장에서 가끔 보다 보면 올해 만약에 양파 농사가 잘 돼서 돈이 많이 벌렸다. 그러면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요? 뭐 사람들이 배추 농사, 파 농사하는 사람이 다 양파를 심은 바람에 양파값이 폭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농수산부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조사를 합니다. 올해 뭐 심을 거냐고. 그래서 전국의 그 재배지들을 다 조사를 해서 올해 그렇게 많이 심으시면 안 된다고 다 이렇게 조절을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런 일이 툭하면 일어나서 그러면 막 데모할 거 아니에요. 양파 뭐 농사다 다 망했다, 배추 농사 다 망했다 하고 막 데모를 하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안 하도록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농사가 안 돼서 수입을 해야 되면 수입량도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죠. 그래서 가격 유지도 해야 되고 다 이게 국가가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같은 사태가 터지거나 전쟁이 터지거나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들을 조절하는데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코로나 터졌을 때 우리 아실 거예요. 뭐 사 먹을 수가 있어요. 저 가게를 갈 수가 있어요. 뭘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는 돈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소위 말해 재정 정책을 핀다고 그래요. 정부가 돈을 지출을 좀 많이 하는 거예요. 뭐 코로나 같은 일이 아니어도 정부는 기본적으로 재정 지출을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는 누구 돈으로 짓나요? 정부가 세금 걷어서 짓죠. 그러면 초등학교에 누가 돈을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저 초등학교를 지어서 그 투자된 돈을 다 회수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그리고 그게 명시적으로 세금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올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고속도로, 우리 지금 동네에 고가도로 비슷한 걸 하나 만들고 있잖아요. 저거 하는데 돈이 꽤 들어갈 겁니다. 저거 하는 거 이 광주시에서 열심히 돈을 쏟아부어서 했어요. 그러면 저 효용이 언제쯤 나타날까요? 차들이 저쪽으로 막 자꾸 다니고 교통이 좀 편리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돈쓸 값을 좀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무도 그걸 위해서 돈을 갖다가 내지 않아요. 만약에 돈 내라고 하고 통행료 내라고 그러면 아마 반대 엄청 할걸요.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그런 거에 돈을 쓰고 필요하다면 더 돈을 쓰기 위해서 빚도 집니다. 나라가 빚을 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고속도로 같은 거 짓고
뭐 이런 기간 시설들 짓고 우리 하수도망, 상수도망 이런 거 하고 전력망 끌어오고 발전소 짓고 하는데 다 돈을 써요. 그러니까 돈을 쓰면 어떤 일이 생기냐? 시중에 돈이 막 풀려요. 그래서 건설업자가 돈을 벌고 예를 들어서 요번에도 여러분들 돈 다 받으셨죠? 예, 카드 같은데 다 돈이 들어왔을 거예요. 저도 보니까 감사하게도 뭘 사 먹을 수 있는 돈들을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빨리 사 먹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써야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자, 제가 치킨을 하나 사 먹었다고 치죠. 정부가 준 돈으로. 그럼 그 돈은 치킨업자한테 가는데 치킨 하는 사람 만드는 분은 그 돈으로다가 원재료 사는데 돈 주고, 그죠? 알바 돈 주고, 배달하는 사람도 돈 주고, 그 다음에 제일 돈을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집세, 그죠? 임대료 돈 내고, 그럼 자기 조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이제 다 흘러 어디로 가겠죠? 돈은요 물하고 비슷해서요 어딘가 이렇게 고이게 돼 있습니다. 여기다가 물을 막 뿌려 놓으면 물이 어딘가 이렇게 고이는 것처럼 돈도 시중에 막 뿌려 놓으면 어딘가 막 고이게 되는데 대부분 어디로 고이느냐 하면요 자산을 가진 사람들한테 고이게 돼 있어요.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돈을 한번 뿌리고 나면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생겨요.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왜?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많으니까 치킨 일주일에 한 번 먹을 수 있는 거를 몇 번 먹어요? 다 먹어요. 아들이 또 시키고 오늘도 시키고 내일도 시키고 막 그래서 안 써도 되는 걸 막 사요. 어떤 분들은 이번에 돈 들어왔으니까 뭐 사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없었으면 안 쓸 소비를 어떻게 돼요? 억지로 하게 돼요. 강제로. 그래서 돈이라는 게 막 돌면서 어떤 경로를 따라서 막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많이 흘러가고 그죠? 치킨 프랜차이즈도 다 기업에서 하는 거니까 돈이 다 그쪽으로 가요. 저 기름 튀기시는 분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안타깝게도 그분들한테는 얼마 안 가고 프랜차이즈 회사한테 가고 그 임대료 그 건물 가진 건물주한테 돈이 제일 많이 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극화라는 게 생겨요. 이 문제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왜 난리를 이렇게 얘기하냐 그러면은 코로나 때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별로 푸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풀었습니다. 사람들의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지만 시중에는 돈이 넘쳐나요. 그럼 넘쳐나는 돈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뭔가를 사기 시작합니다. 건물을 사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또 많이 사는 게 이제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많이 올라갔고 미국은 뭐가 많이 올라갔냐면 주식이 무지하게 올라갔습니다. 주식 가격이.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자산이 2.5억이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4인 가족 기준 저희 집이 4인인데 4명 가족이면 10억이 된다고 해요. 와 좋죠. 어떤 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우리 집 다 모아도 10억은 무슨 10억이냐. 빚만 잔뜩 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실제로 이건 착시예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지니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계수가 0이면 완전히 평등한 거고 1이면 불평등하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한 0.612 정도 된대요.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이 0.75, 일본이 0.54.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양극화가 덜한 거예요. 미국은 엄청 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예요. 돈이 있는 곳에 돈이 더 몰려요. 돈 많은 사람들에게 돈이 더 많이 가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 돈을 쓰고 편하게 지내요.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돈이 금방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젊은이들이 내가 이렇게 일해가지고는 언제 집을 사나 이렇게 비싼 차 타고 놀러 다니는 애들 많은데 나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살아보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쉽게 포기도 하고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 거죠.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쓴 거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데, 전 경제학자도 아니고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라서 사회 문제들을 이런 거 푸는 정확한 방법을 알지는 못해요. 대신에 저는 목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한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게 바로 오늘가 읽은 본문의 말씀들이에요. 구약에 경제체계가 나오는데 율법 안에 경제체계가 나와요. 많은 분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걸 제사 드리는 거, 뭐 이런 거,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도덕적인 법만 있는지 아시는데, 율법에 사회제도 중에 경제제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제체계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생산수단인, 그러니까 과거에는 생산수단이 토지가 핵심이거든요. 지금은 뭐 공장도 있고 자본도 많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땅이 최고예요. 농사를 짓는 게 근본이니까. 그 땅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이게 모든 경제 원리의 기본이에요. 구약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우하세요. 부자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광야에서는. 왜? 항상 만나를 주셔요. 부자도 많이 먹을 수 없고 내가 미리 많이 걷어다가 남한테 팔 수도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 누구든지 가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건데 뭘 갖다가 팔아요. 물도 딱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고. 광야에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뭘 나눠주겠다? 땅을 나눠주겠다. 생산수단인 땅을 나눠줄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땅을 갖거든 첫 번째 수확물은 다 나에게 가져와라. 그 땅 주인한테 세를 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내야 되는 거예요. 첫 수확은 하나님께 가져오고 1년의 소득의 11조는 또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라. 또 3년에 또 한 번씩 11조를 모아가지고 또 드려야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지난주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가져온 걸 하나님이 두 가지 용도로 쓰시는데, 하나는 토지가 없는 레위인들에게 나눠주고, 또 하나는 가난한 자들, 고아나 과부 같은 사람들, 노숙자 같은 사람들을 보살피는 데 써요. 그럼 이 사람들은 가난한 자, 고아나 과부는 땅이 없었을까요? 처음부터?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땅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양파를 심었는데 흉작이 들어서 양파 농사가 망해가지고 돈을 자꾸 빌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뭘 팔아야 돼요? 땅을 팔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혹은 누가 아파서,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병 치료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받은 땅을 이웃에게 팔아가지고 뭐 치료비로 써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신명기 15장 11절에 나오죠. 땅에는 언제나 누가 그치지 않는다고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제 원리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제 원리에서 가난한 자가 안 생기게 하지는 않으세요. 가난한 자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도 인정을 하세요. 그러나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그걸 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땅을 잃어버린 다음에 계속 남한테 돈을 빌리거나 나중에 노숙자가 돼서 소망이 없어져서 인생을 포기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아들들하고 어렸을 때, 우리 아들들이 어렸을 때 게임을 하던 게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인데 심시티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 하는 게임이냐면 도시를 건설하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어요. 뭐 악당을 죽여야 되거나 괴물을 죽여야지 끝나는 게임도 아니고, 그런 건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건물을 짓고 빌딩을 짓고 공장을 세우고, 그럼 도시가 움직여요. 세금을 내고 사람들이. 제가 잘 관리를 하면 저를 시장으로 추대하고 이렇게 좋은 집도 사서 잘 살으라고 막 이렇게 뉴스가 떠요. 예, 게임에서. 근데 그 게임을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노숙자가 늘어나는데 방치하면 도시가 망하게 돼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 늘어나서. 가난한 자들이 늘어나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게임에서는 학교를 안 지으면 그렇게 돼요.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걸 순서적으로 차례대로 지어줘야 돼요. 세금이 들어올 때마다 쌓아놓지 말고
자꾸 그런 걸 줘줘서 그 도시에 있는 그 시민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은 노숙자가 늘어나서 게임이 끝나버려요. 또 하나, 돈 빨리 벌겠다고 도시에다가 카지노 같은 거 짓고 그러잖아요. 술집 막 짓고 그러면 망해요. 노숙자가 늘어나요. 도박장에서 탕진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서. 또 어떨 때 망할 수 있냐? 경찰서를 안 지으면 망해요. 도둑이 막 돌아다니는데 경찰서가 없어가지고 경찰들이 일을 안 하면 도시가 망하게 돼 있어요. 병원도 안 지어도 또 망해요. 환자들이 늘어나고. 공장도 처음에는 잘 지어야 돼요. 바람 부는 데서 도시로 매연이 안 들어가도록 지어야 되고. 하여튼 신경 쓸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게임을 하면서 사실 많이 배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자꾸 늘어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사회 불안이 생깁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그리고 소망 없는 사람들이 생기면 극단적인 일을 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내가 뭐하러 열심히 살아? 하고서 막 사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부가 한 사람, 몇 사람들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부자들이 자꾸 생기지 않도록 7년에 한 번씩 리셋을 하게 했어요. 마치 컴퓨터 껐다 켜는 거 마냥. 땅을 다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다 돌려주시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7년이 아니라 희년이라고 하는데 7년의 7번째 해 50년마다 한 번씩 토지는 돌려줘야 돼요. 50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잘못해서 사업을 하다 말아먹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토지를 다 날려먹었다. 그래도 저는 힘들게 살지만 제 자녀들은 50년 후에 그 토지를 돌려받아요. 그 다음 세대의 소망을 끊지 않아요, 하나님이. 레위기서 25장 13절에 나오는데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항상 50년마다 땅을 돌려줘야 되니까 그 정해진 해가 있잖아요. 근데 희년이 올 때까지 한 3년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땅을 팔 때 얼마에 팔아야 돼요? 싸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3년밖에 못 주니까. 만약에 50년 쓸 수 있는 땅이에요. 희년 다음에 팔면 그때는 좀 돈을 많이 받아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희년이 가까웠는데 땅 팔 때 비싸게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딱 정한 값을 받고, 그렇죠? 기간이 많이 나왔으면 너 돈을 많이 쳐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당시 생산수단이 특정한 사람에게 몰리는, 그래서 양극화가 생기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대적인 생각에서 보면 대단히 급진적인 경제제도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다 사회주의라고 공산주의라고 반대하실 거예요, 아마. 제가 정말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 교회는 이상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 돕고 돌려주고 하는 거를, 예를 들어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 요즘에 뭐 이렇게 빚 갚아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무슨 공산주의냐 이거예요. 사회주의냐. 성경에 보면은 돌려주라고 그러고 7년에 한 번씩 빚을 다 뭐 하라고 그래요? 면제해 주라고 돼 있는데 그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들도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공산주의의 이상적 이념과 제일 유사한 그 경제 체계가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와요. 근데 걔들도 미워해요. 참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해가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내 거다. 너희는 이거를 나한테 빌려 쓰는 거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시지만 어디서 부자가 되시려고 하셔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건 뺏어갈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부자가 될 수도 없어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고 나는 잠시 빌려 쓰다 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토지 수단을 하나님이 소유한 것이고 너희는 나에게 빌려 쓰는 거니까 절대로 너희가 가지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영원히 가지려고 하면 나라가 망가진다. 아멘? 예. 니들이 영원히 소유하려고 하면, 부를 영원히 소유하려고 그러면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레위기서 28장 15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안전하게. 안전하다는 게 외국에서 침략을 안 한다는 것보다 저는 내부에서 반란이 안 생기고 혁명이 안 생기고, 그죠? 사람들이 막 폭동이 안 생기고, 전 그런 거라고 생각 들어요. 생산수단 토지가 50년마다 되돌려줘야 된다면 7년마다 부채를 탕감해주는 면제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주가 채권자죠. 채권자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돈 빌려줬을 때 이자를 받아도 7년을 넘기면 안 돼요. 6년까지만 받아야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요즘은 이자가 얼마입니까? 은행에서 우리가 돈 맡기면 뭐 3% 받으면 많이 받는다 그러죠. 예, 좀 뭐 이자를 많이 주는 나라, 미국 국채가 뭐 지금 4.5%, 5% 가까이 된다 그러는데, 예, 그건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주는 거고. 근데 옛날에 제 생각해 보면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정도만 해도 은행에서 돈 빌리면은 이자가요 10몇 프로는 기본이었습니다. 15%, 뭐 20% 이런 거. 예. 뭐 갯돈 같은 거 이렇게 빌려 쓰는 사람들 25%가 뭐 이런 건 흔했어요. 예.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 시대 같은 데도 땅 있지 않습니까? 땅 지주가 땅 빌려주면 소장농한테 얼마나 가져가는지 아세요? 반은 가져갔습니다. 반 가져가면 착한 지주예요. 막 70%, 80%도 가져갔어요. 네. 10가마 나왔는데 8가마니를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악한 사람은 좀 예외로 하고 25%, 4분의 1을 이자로 받는다고 생각하죠. 4분의 1을. 그럼 제가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6년 동안 매년 25%씩 받으면 얼마를 받게 될까요? 150만 원을 돌려받겠죠? 6년이니까. 매년 25만 원씩 곱하기 6이니까. 그죠? 맞죠? 150만 원. 원금도 받고 이자도 50만 원 받은 거네. 하나님이 그 정도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해에는 그거 면제해 주라. 면제해 주라. 제가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예. 요즘 기준으로 떠도 꽤 괜찮은 이자예요. 예. 뭐 아주 그걸로 돈 벌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복을 받고 사회에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4절 5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돈 빌리는 것도 안 돼가지고 자신을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 노동력을 파는 거예요. 노동력을 파는 게 뭐예요?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는 머슴으로 들어간다 그러죠. 예. 이스라엘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종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도 7년 때는 다 어떻게 돼요? 놓아줘야 돼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켜지면, 이 경제 제도가 지켜지면 이스라엘 나라에는 가난한 자가 잠시 생길 수는 있겠지만 영구히 고착화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도 어떤 집안도 희망이 없어지지 않아요. 소망이 없어지지 않아요. 아버지가 집안 말아먹어가지고 대대로 가난하게 살지 않아요. 때가 되면
토지를 돌려받을 것이고, 때가 되면 내가 어디 가서 머슴살이를 해도 다시 풀려날 것이고, 내가 돈을 빌렸어도 열심히 갚다 보면 어느 날 면제가 되는 해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경제체계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희망이 끊어지지 않는 경제제도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사회의 문제, 이 경제제도의 문제를 지적할 때 저는 누가 부자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한 방법으로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같이 이 시장에 돈이 막 풀렸을 때 어딘가로 돈이 다 흘러가서 뭐 기업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거나 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거나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자연스러운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정부가 그걸 모르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회에 소망이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다음 세대의 희망을 끊어버리는 그런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나라가 죽는 거고 그 사회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한 번 실패했다고 나는 인생 끝났어, 포기해야 돼.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자식이 인생을 실패하는 그런 나라. 에? 부모가 병이 아파가지고 재산을 썼다고 해서 자식들이 공부도 못하고, 그렇죠? 소망 없이 살아야 되는 나라. 그런 나라는 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경제제도를 볼 때 여러분 어디서 뭐 공산주의니 막 이런 말 아무 데서나 막 하지 마시고 성경에 나오는 원리를 따라서 이 사회가 소망 있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구약에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 이 소망 있는 경제 체계에 대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하고 국회에 가서 일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자꾸 찾아야 돼요. 그저 이 사람 저 사람들 패거리를 만들고 서로 미워하고, 그죠? 분노하게 만드는 것으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지 마시고 소망을 주는 사람들을 찾으셔야 돼요. 소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미 양극화와 거기에 속한 자산 폭등으로 생기는 문제를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결혼이나 육아를 꺼려요. 아무리 돈을 벌으려고 해도 벌리질 않는데 어떻게? 아니 벌기야 벌리죠. 우리나라는요 그래도 다른 나라들보다 그 소득에 대한 불평등 지수는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은 그래도 잘 오른 편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한 20년 30년 동안 월급이 안 올랐어요. 요즘 많이 올랐는데 요즘 오른 정도가 30년 전에 아버지 세대가 받았던 월급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소득에 대한 거는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또 뭐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저임금 너무 많이 올려서 가게하기 어렵다 막 이런 분들인데 그나마라도 그렇게 소득에 대한 불평등을 낮춰놓긴 했는데 자산 불평등은 우리나라가 점점 심해져요. 거의 미국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결혼도 육아도 안 하고 젊은이들이 또 도박이나 투기적 활동에 자기의 모든 걸 쏟아놓게 돼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보이스피싱 같은 거 이상한 뭐 투자하라는데 사람들이 왜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오죽 소망을 걸 데가 없으면 그런 데다가 한탕에다 소망을 걸겠습니다. 이상한 그 조폭 같은 사람들이 고액 이자 받는 그런 사채업자들 있잖아요. 이 사회를 좀 먹고 일가족이 그래서 막 자살을 하고 바다에 빠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 한국 교회가 정말 울며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한국 교회가
우리가 못하더라도 사회가 예를 들어서 나라가 누구 빚을 좀 갚아주겠다 그러면 박수를 쳐줘야지. 어디 공산주의 같은 짓을 하냐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여러분 성경에도 개인이 가난한 자를 돕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율법에 정해놓는지 아세요? 개인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 제도가 체계가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체계가 실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어 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상상할 때 죽어가지고 등허리에 뭐 날개 달거나 하얀 옷 입고 구름 타고 올라가서 바닥에 막 금 깔려 있고 보석으로 반짝반짝하는 그 디즈니랜드 궁전 같은 데 가는 거를 천국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길을 나갔는데 햇빛이 너무 뜨거워. 옆에서 누가 오더니 양산을 막 주면서 덥지 않으세요? 이거 쓰고 가세요. 감사한데 이거 어떻게 돌려야 돼? 아니에요. 그냥 가지셔도 돼요. 가게를 갔는데 아무도 제가 어떤 가게 갔다가 양파나 이런 거 감자 이런 거 살 때 항상 이렇게 돌려봐요. 왜? 귤 살 때 박스 뒤집어가지고 까보신 적 있죠? 왜요? 바닥 썩고 막 이상한 거. 딸기 같은 거 사면 겉에는 제일 크고 아름다운 거 그 밑바닥으로 가면 어디 조그만 거 갖다 깔아놓고 그러니까. 근데 가게 가서 사는데 항상 정직한 물건들만 있어. 얼마나 좋아요. 운전을 하는데 아무도 교통을 어기질 않아. 그런 사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말하는데 아무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TV에 정치인들이 나와서 말하는데 다 진실만을 말해. 그게 천국 아닌가요? 왜?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세상이 됐을 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해야 돼요. 연습. 실천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우리가 애쓰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경제 문제는요. 우리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삶의 문제예요. 한 일부의 도덕적인 그런 삶의 태도, 어떤 한 사람의 도덕적인 삶의 태도로 이 사회 문제를 바꿀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왔어요. 우리는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깊이 고민해야 돼요. 청년들은 성경을 읽고 경제적인 가치관을 세워야 돼요. 부자가 돼가지고 그죠?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 땅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선포되는 나라를 만들 건가? 이 세계를 만들 것인가? 저렇게 남의 나라 멱살에도 잡아가지고 그죠? 모든 걸 막 다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되고 저 나라는 다 망해도 되고 그죠? 외국인 노동자는 돈을 조금 받아도 되고 우리는 돈을 많이 받아도 되고 하는 그런 근거 없는 생각들 말고요. 가난한 자도 없고 설사 가난한 자가 생겨도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그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젊은이들은 가치관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 성경적 세계관을 세워야 되고 교회는 그런 자들을 놓고 기도해 줘야 되고 그런 사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애쓰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데 이 한국 땅에 소망이 없어진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소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삶의 처전에서 이 일들을 한번 실천해 나가도록 하시죠. 어렵지만 작지만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나가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